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한 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쉼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요. 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요, 자꾸요, 내 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내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요, 그래서 광야는요, 고마운 거예요. 혹시 나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혹시 그게 사람이라면요, 혹시 예배 때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그 광야가 나를 혹시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수고해요. 근데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짐은요, 더 늘어갑니다. 그게 계속해서 늘어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는 거주하는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들 이뻐해 주세요. 그 중에 좀 이렇게 인상이 좀 강하신 분이 있거든요. 머리는 노랗게 물드시고, 근데 아이를 보면요, 굉장히 해맑게 인사를 해주세요. 막 웃으면서요. 근데 이게 제가 그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여성가족부에서요, 그 성범죄한 분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그거를 받아갔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사람 왔다고. 저희 아내가 보더니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대요. 주소를 보는데 우리 동 밑에 그 인사하는 아저씨인 거예요. 성범죄자가 어젠가도 같이 인사했거든요. 어제도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요, 계속해서 짐이 초과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동네 아내 얘기잖아요. 그 의류 수거하며 영화를 벌인 24세 이제 뭐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우리가 기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들어보면요, 그거를 하기 이전에 5월 달에요, 1살과 3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외출했다가 좀 이렇게 또 뭔가 혐의를 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번에 좀 유기한 그 아이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남편과 별거하다가 생긴 아이래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다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남편에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겼대요. 그래서 유기했대요. 근데요, 아시지만요, 아내가 임신하는데 남편이 그걸 몰라요.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남편 말은 이럽니다. 아내 임신 사실을 몰랐다. 그냥 체형이 변화된 줄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 유기한 날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평상시처럼 똑같은 표정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그게 정상적인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수고가 이 무거운 짐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이 우리를 통해 쉼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오직 되는 만큼 우리에게 쉼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복음에 오직 되면요, 우리 과거가요 복이 됩니다. 내게 있는 상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 그게요, 복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왔구나,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때로는요, 내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요, 뭐로 보여지냐? 오직의 행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너무 큰 거예요. 그 축복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오직의 행복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냥 복음에 오직 되는 만큼 그것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응답을 누가 싫어하나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오직입니다. 오직만 쓴 거는요, 오직의 응답을 누리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직만 썼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오직은요, 사단은요, 우리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게요, 사단이 하는 오직이에요. 우리는 때론 복음의 오직을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매여서요,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사인 아니에요. 자꾸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쉼을 주기 원하시니까요. 근데요, 이 사단의 오직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길 부르시는데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요, 오늘을 오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오늘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직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이요, 24의 응답을 누릴 만큼 오직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데요. 문제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요, 문제를 통해서 오직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되시는 게 아니라 3오늘이 날마다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응답됨으로요, 오직이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오직이 필요합니다. 나의 오직을 찾을 때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올까요? 과거가요,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그냥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것이요 내게 유일성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게 되고요. 그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오직과 유일성을 통해서요. 이제는요. 마게도냐 시간표를 넘어 아시아 시대를 여는 응답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을 진행하잖아요. 핵심을 기도하는데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하는데요. 아,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핵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포문을 연다고 하잖아. 아,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의 포문을 여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를 통해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힘을 빼시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광야가 답인 거예요. 왜냐?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광야는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내 한계를 넘어선 현장이 광야예요. 근데 그 말은 뭘까요? 아, 이 복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장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늘 나한테 있고 수준이 늘 동가 표준이 성공인데 그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구나. 임마누엘이 응답이구나.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요,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아, 문제 해결이 진짜 응답일까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다. 문제가 그래서 응답인 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요, 불완전하면 불완전하고 불안전하고 불안감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체질을 어떻게 하나님 치유하시냐? 이젠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요, 불안전해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좀 불안정돼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데요. 내가 좀 불안하나요? 내가 불안한 거지 내 인생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인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광야가요, 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요, 유일성을 찾게 하기 때문에 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의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넘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복음으로 만족하고요, 복음이 충분할 만큼.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영원히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쉼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그 방법이 결국에는요, 말씀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쉼을 누리는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요, 내 모든 문제가요, 해소되는 거예요. 세상의 답이
세상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살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 포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모임으로요. 그래서 이 말씀의 쉼이 참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요, 기도의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아침, 낮, 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광야는요, 길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예요, 영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영순이 돼야 될까요? 교회가 영순이 돼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죠. 그건 뭘 나타낼까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는 통로인 거예요. 교회가요, 나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가정보다 중요해요. 왜냐? 교회가 없으면 우리 가정 무너져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후대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요,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영순위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1순위가요, 신앙의 1순위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훈련의 자리에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선순위가 결국에는요,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우리에게 우선순위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캠프는요, 살리는 겁니다. 그게 내게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응답을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심으로요, 하나님 그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경제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헌당의 응답도 드리고 제자도 많이 세우고 이제는 좀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응답 받게 해주세요 할 만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응답 받을게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때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보통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티를 자꾸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될까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요, 광야를 통해서 힘이 빠지면요, 그제서야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근데 내 힘이 있으면요, 크게 안 보여요. 내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만큼 뭐가 발견되어져요? 내 자신이 바르게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가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가치가 보여져요. 얼마만큼 보여지면 될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면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복음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성도님 이제 장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장례는 뭐 이게 천국에 가셨지만 막 감사를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 성도님의 고백이 참 복음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마지막에 성도님이 예배로 오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아, 내가 이 질병이 있지 않았으면 복음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이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복음의 가치를 고백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가족들,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근데 장례에 갔는데요. 가문 자체가 복음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따님이 그 이제 성도님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은 빈소에서 예배 자체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신 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빈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갖고요. 가문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복음 듣고 같이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제가 뭐 한 분의 뭐 인생을 뭐 이렇게 같이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왜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후대에게 남겨줬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그 가치가 보여주는 게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뭐가 응답될까요? 로마서 10장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예배 가치가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제서야 뭐가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될까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될지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가정, 후대, 성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그 사람을 또 다른 현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을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통해 어떤 응답이 되어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교회 속으로 인도받으시고 예배 속에 계속해서 지속하시면서 이번에 좀 새가족반도 인도를 받으시는 집사님이요. 대상자를 몇 번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대상자를 만났대요. 전도를 이 사람을 살려야지 하는데 자꾸 안 만나지더래요. 그런데 오늘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걸 얘기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한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신자분이요
같이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같이 만나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가요 교회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 따라 응답을 받으니까요 나를 통해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헌당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요 바른 전도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 힘을 얻어서 힘이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그 빛의 경제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바른 후대를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해의 말씀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강단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게 있어야 할 게 뭘까요? 힘이 있게 원하세요.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힘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광야를 통해서 내 힘을 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결국 힘이 넘치는 응답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거기에 응답 누리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가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모든 성도분들이 힘이 넘치는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